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여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우리 영혼이 아버지의 독수리 아버지 날개쳐 아버지의 공중으로 아버지 비상함 같은 힘과 능력을 우리들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한크리 지역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담대하게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음력으로 부정이죠. 양력으로도 신년의 인사도 있고, 요즘 젊은 세대분들은 음력으로 얘기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초하루가 무슨 말이죠? 초하루. 예. 1일, 그죠? 매달 2월도 그렇고 1월도 그렇고 3월도 그렇고 그 1일이 있잖아요. 첫달에 첫날 초하루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보름은 뭡니까? 보름 15일. 그러면 금음은 언제예요? 금음. 근데 신세대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음이 뭔지 보름은 많이 들어보셔서 초하루도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세대가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에서 월삭은 뭡니까? 월삭. 성경에서 월삭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월삭이라는 말은 초하루라는 말이에요. 아멘. 벌써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월삭이라는 말을 알고. 그러면은 이 월삭이 그 매달의 초하루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의 월삭은 몇 번 있을까요? 12번이겠죠. 예. 잘 맞추셨습니다. 월삭은 총 12번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받으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를, 성경을 몰라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을 알아야 더 은혜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삭이 12번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태양력의 기준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캘린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정으로도 새해 인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새해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사용하는 캘린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 새해는 나팔절로 지켰습니다. 나팔절. 새해는 양각 나팔로 나팔을 봅니다. 왜? 그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나팔절은 언제이냐면요, 7번째 월삭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7번째 월삭이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가지고 7월 달에 7월 1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유대력으로 볼 때 10월이거든요. 10월. 그런데 7번째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이 7일 아닙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우리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7번째 달이 바로 이 월삭이 나팔절이에요. 근데 이 나팔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6월
초막절도 중요하죠. 77절로 일컬어지는 오순절도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다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월사, 뉴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 나팔절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나팔절이 중요하느냐? 일곱째 달 월사 초하루 이 10년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인데 왜 나팔을 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가? 이 나팔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관악기라고 그러나요? 이 트럼펫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쇼파를 하는 그러한 숫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양각 나팔, 이 나팔이 중요하냐면, 이 쇼파를 하는 이 악기가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주석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주석서, 커멘터리를 참조하면서 이 단어 무슨 뜻인가, 이 구절은 무슨 뜻인가,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지 참고를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죠. 물론 이거는 신학생들이 많이 이제 주석서를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이 주석서에 해당되는 것이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성서 주석이 미드라시라는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누굴 바치죠? 이삭을 바칩니다.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바치는데 그 바치는 그날이 바로 신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날이 바로 신년이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죠. 원래 번제로 바쳐져야 하는 그 번제의 대상은 번제물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을 대신해서 숫 양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숫 양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숫 양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신년에 숫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 분명히 미드라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들은 숫 양을 생각하면서 숫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각 나팔로, 그렇죠? 나팔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에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생을 했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면 시대상 언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미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추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들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시내산 언약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법,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돌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제사장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냐?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올 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올해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12장 2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사건, 그 하나님의 법인, 제사장 나라의 법인,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들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활동교인들은 내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뉴욕에 살고 있는 몸은 뉴욕 준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준법에 따라서 우리가 벌금도 내야 되고요. 잘못하면 감옥에도 갑니다. 우리가 그 법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에 구속력을 받습니다. 난 몰랐어. 난 몰랐기 때문에 몰랐구나. 내가 그래 봐줄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하나님. 변명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빼놓고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랬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께 강림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요. 나팔을 길게 불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시내산을 강림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근데 그거는 모세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임재하신다. 나팔을 길게 불고는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나팔로 모든 것을 다 쌓이셨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이 왜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근처에도 올 수 없고요. 경계를 정한 그 부분을 넘어서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옷을 막 빱니다. 겉과 속이 다 깨끗해져야 돼요. 셋째 날 아침에 보세요. 셋째 날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하시는지 보세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을 해도 계속 천둥 쳐봐요. 번개도 쳐봐요. 막 내성이 막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칙칙 하면서 있잖아요. 해봐요. 저거 잘못 떨어졌다가 내 근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천지를 진동하는 거 앞에 떨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매 들립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은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이. 이거는요,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요한계시록 보세요. 매일 나팔 분다고 해요, 천사들. 나팔 소리를 잘 들었어요. 깨어있는 자들은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모세가요, 하나님을 맞으려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에서는 연기가 막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냐.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또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다. 지금 이 나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요. 이제 나팔을, 그죠? 이 나팔을 불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결국 시내산 언약 이 계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광야 가운데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여기서 딱 왔어요. 이민자를 왔죠. 이민자로 하면 영주권은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러나 시민권은 아니에요.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물론 다 살아가는 데에 지장이 없겠지만은 시민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진짜 백성이 됩니다. 미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서를 영주권자가 살다가 법을 어기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왜? 시민권 되기 전이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 법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고 광야 40년을 행군을 할 때 항상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먼저 나팔을 불었고 이제 누가 나팔을 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나팔을 먼저 불게 하셨고 하늘의 천사장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만이 불 수 있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이사야 58장 1절에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제사장은 아니죠. 예언자죠. 선지자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죠. 예언자한테 이사야한테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가 나팔이 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나팔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 전하는 데 있어서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어떤 분들이 저를 생각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목소리를 아끼세요. 목소리를 아끼세요. 찬양하는 사람들, 특별히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아껴야 되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듣게 하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선포해.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제사장.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나팔인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레위 지파인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을 설교 중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거기에 플러스 중요한 말씀을 더불어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0개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진곡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에게 대해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면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이제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면 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들어보세요. 꽃만 핀 것도 아니며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미 죽은 지팡이예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론의 리더십에 문제를 일으켰던 이런 보라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운 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기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개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말로 얘기하는 살구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히브리어 단어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샤케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몬드 꽃이 피고, 그리고 아몬드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열매라는 것은, 아몬드라는 말은 무슨 히브리어 뜻이냐고요? 흔들어 깨운다는 뜻입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때 잠자고 있는 아이들, 정신없이 막 새벽까지 막 뭐 공부를 했든 뭐 딴짓을 했든 간에 너무 늦게 자고 못 일어나는 아이들을, 자식들을 깨워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잠을 뭐 이렇게 이러다가 지각하겠네, 늦겠네, 밥도 먹고 가겠네, 그러면은 막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흔들어서 막 깨워야 되죠. 그냥 얘기 주십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져.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가 그게 힘든 거예요.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애 막 하도 그냥, 저도요 막 발을 막 잡니다. 빨리 일어나. 어느 때 하도 안 일어나죠. 너무 무거워가지고 일으키지도 못했는데 흔들어 깨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각하는 거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경 공부하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흔들어 깨우는 거야. 시작해. 내가 제사장 아론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다. 그는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야. 네가 아니야.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네가. 난 너를 선택하지 않았어. 지도자로 선택하지 않았어. 백성이긴 하지만 지도자는 아니야. 아론 제사장의 리더십을 존중해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죠. 아몬드 꽃은요, 겨울을 지나면서 봄을 가장 빨리 알리는 꽃입니다. 따뜻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아몬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가장 부지런한 꽃이, 좀 추운데도 불구하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몬드. 그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 제사장은요, 이렇듯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민수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은납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군하면서, 자 이제 출발할 때, 이 진이 출발할 때 나팔을, 은나팔 2개를 취해서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누가 부르는 거냐? 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팔을 부는 순간 이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얘기합니다. 나팔이 울릴 때 주님은 임재. 그러면은 그 임재와 함께 그 광야의 길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광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험난한 광야를 거쳐오셨습니까? 가다가 죽을 뻔하셨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셨죠.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으셨죠. 코비드 때문에 완전히 닫으셨죠. 병에 걸리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죽다 살아나셨죠. 몇 번 쓰러지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얼마나 많은 광야를 지나셨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겠죠.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를 걸을 때 위험을 만나면,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라. 그럼 내가 너희 진중에 임재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나요? 나팔을 부시고, 나팔을 부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많은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광야를 완주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도 여전히 위험한 도상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더더욱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자식을 키우고 출가를 시켜도 여전히 부모는 내가 이제 너 대학 보내고 내가 너 직장 생활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너하고는 영영이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뭔 일 터지면 가서 또 돌봐줘야 되고, 전화 오면 가서 달려가서 해결해줘야 되고, 돈이 없다 그러면 한 푼이라도 모아둔 거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꺼내가지고 그죠? 가서 도와줘야 되고, 죽을 때까지 광야는 계속되고 싶어. 그때 나팔을 부시고, 나팔을 부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나팔을 분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적군이 막 쳐들어와. 그러면은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나팔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나팔. 근데 나팔을 이렇게 불 때 우리가 어떤 곡을 나팔로 연주할 때도 다 그게 뭐 높이가 높낮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 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불러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불러야 되고, 어떤 그런 신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냐. 여러분, 지휘자가 성가대원들을 이제 성가곡을 연습시킵니다. 그런데 성가대원 어떤 분이 음을 제대로 못 내요. 소리가 잘 안 나와. 그러면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죠? 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할까? 지금 전쟁의 상황인데, 그죠? 그 신호를 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엉뚱한 그 일을 행하겠다.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가 깨달은, 사도 바울은 3,000층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비밀을 얘기해 준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비밀 얘기해 줄 거면 어떻게 되는 거지? 비밀 얘기해 주겠다면은 집중하게 비밀? 그러면은 막 가까이 가가지고 이게 무슨 비밀일까? 뭔 얘기일까? 근데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비밀을 말해. 그게 무슨 비밀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자,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어요. 자,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처음 말 나팔도 있고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나팔도 있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인이 다 변화될 것인데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서 받은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예?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지금 세례요한의 일들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0장 3절에 못 받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6개월 전에 말이죠.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 전에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은 주님의 나팔.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례요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나팔입니다. 하크네시아 교회는 주님의 나팔입니다. 성가대는 주님의 나팔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50편 3절에도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역대하 29장 28절에도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는.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번제를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는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무언계시를 보세요. 무언계시 맨 나팔 얘기해요. 나팔 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나팔 소리 들을 때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올 때 죽은 자들도 새롭게 변화돼서 부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잠자는 자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분의 나팔이에요.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나팔 뭐예요? 여러분이 매일 갖고 다니는 나팔 우리의 이 입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짓는 자마다 내가 부활을 베풀리라. 니네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거야. 간절히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는 거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랬습니다. 풍속기도 나팔 부는 거예요. 작은 기도 나팔 부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괴롭고 꼴 보기 싫고 정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미치겠죠.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의 평안이 안 그리고 저 사람만 보고 그냥 때려주고 싶고 그죠. 그때 나팔을 부세요. 주여,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나팔을 부시고 그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당연히 미워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해서 내가 미워하게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나도 넘어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공기를 준비한다. 다 외리되어 있어요. 우리 아페네 제교회 2023년도 이제 벌써 1월달이 중반에 넘어섰죠. 22일에 이제. 항상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끝이신 우리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나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나팔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팔이 되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처음으로 할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야